어느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 나이도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아빠는 좀 화가 났어요. 야, 너는 올해 10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빠 나이를 모르냐? 핀잔을 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 올해 12살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는 또 화를 냅니다. 야, 12살이나 됐으면은 아빠 나이를 더 알아야지. 아직도 모르냐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잘못은 잘 못 보고 남의 잘못은 잘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또 듣고 싶은 것은 듣는데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오늘 나눌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도 아니고 신앙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영화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그것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영화는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톰 행스가 주연을 한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가상의 동유럽 국가인 크라코지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빅터 나보스키라고 하는 남자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뉴욕의 J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그의 나라 크라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여권도 다 인제 효용이 없는 것이 됐지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입국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전쟁터가 돼 버린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는 공항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된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지요. 한편 이 공항의 관리 책임자인 이 프랭크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말하자면 악역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보스키를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미국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이 공항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항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나보스키로 인해서 자신이 승진을 못할까 봐 어떻게든 이 나보스키를 공항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게 되지요. 자, 이렇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나보스키는 어떻게든 공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뭐 용돈을 벌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사귀고 친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염두에 두고 이 영화를 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영화 곳곳에는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가 미국에 왔지만은 공항 안에 머물러야 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미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상 그런 좀 연결점이 느껴지고 이게 뭐 좀 억지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가 공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잘 곳이 마땅하지 않고 또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이죠. 또 배고프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항에서 이 사람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보스키가 알아채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공항 책임자인 딕슨이 이제 나보스키를 속여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나보스키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 유혹을 말하자면 시험을 잘 이겨내게 되지요. 예수님도 그의 삶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또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이기신 그 내용도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직업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영화에서 보면 뭐 그 빌딩 컨트랙터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토목, 뭐 공사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역시 목수님이었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요. 이 나보스키가 공항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요.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또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요. 말하자면 굉장히 오지랖이 넓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뭐 세리와 또 죄인들과 창기와 친구가 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소외된 자들 옆에 계셨고 이런 모습이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뭐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제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뭐 스필버그 감독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또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막 검색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떠올리게 되었냐면 그 사람이 미국에 온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영화에서 나보스키 이 사람이 공항 안에서 이 와중에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인데 이렇게 그래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나보스키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왜 여기서 사냐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 자기가 진짜 미국에 온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깡통 하나를 보여줘요. 이 깡통이 말하자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거기에는 일단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A Great Day in Harlem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는 재즈의 거장들이 57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보스키의 아버지가 재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거장들의 이 시그니처, 사인을 좀 모아야 되겠다. 그게 말하자면 이 나보스키 아버지의 평생의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다 사인을 받았어요. 57명 중에 56명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색소폰 연주자인 한 명, 베니 골슨이라고 하는 이 연주자의 사인은 미처 받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인 나보스키는 자신의 사랑하던 아버지의 염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뉴욕에 가서 그 베니 골슨을 만나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요. 또 그 뒤의 내용들은 뭐 공항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또 어떻게 친해지고 또 공항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의 조국 크라코지아의 내전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짜리 임시 비자를 받아서 그가 드디어 공항에서 나올 수 있게 돼요.
사실 이제 그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보스키를 좋아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환송하는 장면이 되게 압권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영화를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공항을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가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이 베니 골슨이 연주를 하는 한 호텔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색소폰 연주도 듣고 결국은 사인을 받아내게 되지요. 이게 사실은 그 영화의 결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인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택시를 타지요.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택시 운전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질문할 때 이 나보스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m going home" 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자신이 다 했으니까 아버지의 염원을 이뤄드리는 그 마지막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임무를 완수한 거죠. 저는 근데 그 대사를 듣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예수님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의 사명이었지요. 그래서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것을 내가 이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들의 시제가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는 이 시기는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과거형처럼 이미 다 이루신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그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이 시작되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이미 그의 정체성과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은 그토록 간절하고 확고했던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떤 리뷰에 보니까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말이 너무 시시하다. 그냥 그깟 사인 하나 얻는 것이 그가 손에 쥔 것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접목해 보면요, 그것은 그저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구원의 얘기가 됩니다.
그 사인은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즉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인의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그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예배를 잘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평소에 제가 그 알던 분이 아닌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다음 주 중에 자신을 만나 줄 수 있냐고. 어 그래서 제가 사실 누구신지 몰라 가지고 조금 망설였었는데 제가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에 인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우연히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게 되셨대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서 결국 크리스천이 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교회를 나가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저의 설교가 이렇게 믿지 않는 분에게 그런 그 통로가 된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최근에 직장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어렵고 그러던 차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 권혁빈 목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시간과 그 비용과 또 어 그 마음을 쏟아서 저를 만나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15년 동안 섬기던 온누리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제가 입고 있었던 좋은 옷을 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교회였고 또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여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띄고 어 이제 좀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었었는데 이렇게 직장을 잃은 두 남자가 만나 가지고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와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마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뭐 여러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시간 속으로, 나의 공간 속으로, 나의 외로움 속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나의 슬픔 속으로 오셨고 나의 고통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의 문 밖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사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있는 이 종이를 여러분에게 내밀면서 Sign your name, please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사인해 달라고. 어떤 분은
교회도 나왔고 또 예배도 드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뤄왔던 분이 아마도 계실 거예요. 물론 뭐 사인 이미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종이에 여러분이 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 시간 가슴을 손에 얹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마음 밖에 두지 않고 내 마음 안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